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째 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게 박수 받아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다 박수를 못 받아보셨나 봐요. 생일날 보통 받죠. 생일날 받기도 하고 뭐 졸업식 날 또는 결혼식 날도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받으셨습니다. 기억은 생일날은 다 당황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혹시 박수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박수 쳐드리려고 합니다. 없어요? 다들 그냥 겸손하셔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를 함께 이렇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워낙 박수를 이렇게 많이 치다 보니까 싫든 좋든 박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박수는 누구에게 할까요, 보통? 박수를 칠 때 흔히 우리는 가치 있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에게 박수를 칩니다. 물론 환영의 박수 또는 뭐 축하의 박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박수는 존경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워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십 영어로. 근데 워십은 사실 worth라는 이 가치 있는 대상에게 최고를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박수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박수 받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는 박수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내가 박수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존귀와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가치요 영광이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찬송할 때 목사님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 두 손에 우리 모든 박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박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박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하면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다 여기 있대요. 그렇죠? 박수를 하면은 건강도 좋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라고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천후 예배자입니다. 전천후. 그런 상황과 환경 따지지 않고 무조건 예배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양치는 목자로 있을 때도 그는 들판에서 수금을 치며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죠.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 왕 됐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왕이 됐음에서도 항상 예배자로 섰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도 예배했죠. 심지어 사울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도 죽음의 골짜기를 가면서도 그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지어냈습니다. 오죽하면 미안하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의 자리 한복판에서도 그는 시를 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시편 51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전천후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전천후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만 금요일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럴 때만 예배자가 되고 이럴 때는 싹 빠지고가 아니라 항상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이 상황에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죠. 이 현실에서 살아계시고 이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살아계시고 내가 힘든 길을 가도 살아계시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인생 길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편한 궁정에 있을 때라도 광야에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예배자로 섰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전천후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천후 예배자였던 다윗, 그가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먼저 1절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낮춥니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예배자와 예배 대상이 나옵니다. 예배자는 누구인가? 예배를 하는 사람,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 권능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천상세계의 권능 있는 자들까지 다 통칭하여 말합니다. 천상세계에 있는 권능 있는 자라고 한다면 딱 한 부류밖에 없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천사들까지도 너희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작 인간에 불과하죠. 인간인 다윗이 어떻게 천상세계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천사들보다 지위가 높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죠. 무엇을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도, 천상의 그 어떤 권세까지도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주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지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약속이라는 것을 매 순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모든 은혜와 영광이 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영광의 원초이신 하나님 앞에, 원래 수원지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그러면 천사들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이요 모든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천사들이 자신의 머리에 허락된 면류관까지 찬양하면서 벗어서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사로서의 면류관을 자신이 가져도 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면류관의 영광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배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여러분 예배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고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보다는 내 기쁨, 내 상황과 내가 원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토르티아의 유령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1977년에 뉴멕시코주 레이크 아서에 사는 마리아 루비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비오는 당시 콩과 고기를 넣어서 만든 멕시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토르티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르티아 한 장을 이렇게 굽는데 냄비에서 이렇게 굽고 있는데 화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토르티아가 아랫면이 약간 탄 겁니다. 시커멓게 탄 거죠. 토르티아를 이제 버리려고 딱 들었는데 웬걸요? 뒤를 딱 뒤져보 보니까 그 탄 흔적이 누구의 모양하고 섭사 비슷하냐?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신비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거를 너무나 즐겁게 여겨서 이게 토르티아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이 여인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하면서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점점 친절을 베풀고 인생이 막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이 토르티아를 유리된 상자 안에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뒷뜰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 토르티아 유리 상자를 놓은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몇 달 안에 8,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 제단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그림을 보고 이 토르티아 탄 거를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2년 동안 3만 5천 명 이상이 이 제단을 방문하고 28년 동안 순례자라고, 자칭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2005년도에 이 루비오 여인의 손녀딸이 수업 시간에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학교에 딱 가져왔는데 누군가가 떨어뜨려서 이게 깨지게 됩니다. 유리도 깨지고 토르티아도 산산조각이 난 거죠. 루비오 부인은 이 부서진 토르티아 조각들을 여러 상자에 다시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지 않자 이제 제단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르티아의 유령이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고백을 위한 예배보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제단을 또 다른 토르티아로 만들어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취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늘 예배는 내 기쁨과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완성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예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발 아래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랑하던 바리새인, 자신을 낮췄던 세리, 예수님이 이 두 부류 가운데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미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보석은 감추어도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은 가려져도 반드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도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있는 내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며 그를 반드시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나를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든 말씀을 전할 때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주님께서 주의 영광 뒤로 넘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걱정과 앞날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짐들을 내가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나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높이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쉽게 말해 하나님의 명성과 그 이름에 걸맞게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이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전능하며 무소부지하며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자가 아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 자요.
나의 계획 신실하게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나의 승리이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모든 미래를 예비하신 분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어디를 가도 내 삶에 계시는 분이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분이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신약에서 한 단어로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치료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준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목자 아니신 것 같은 현실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내 왕이시요,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라고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디라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그 이름의 명성에 걸맞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로 왔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종교적인 신입니다 라고 여긴다면 하나님 딱 거기까지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나 매일같이 패배하고 나 매일같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주님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사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평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평강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에 연약하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상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진정한 왕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에 맞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 예배할 때 마땅한 태도와 자세, 다시 말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옷,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옷으로는 결코 예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를 나타냈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양반이라는 계급 사람들은 갓을 쓰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보통 우리도 학예를 마치고 나면 졸업할 때 가운이라는 것을 입죠. 찬양대도 가운이라는 것을 입죠. 목사들도 성찬을 할 때 성찬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런 옷들로 우리는 사람 속에서 구별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할 때는 그런 화려한 가운을 입었다 하더라도, 특수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예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오늘 성경은 예배할 때 그런 옷 말고 예배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자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옷은 성가대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옷, 이 옷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이 옷이 입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도다.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군사들 앞장서서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예복 입은 자들, 이 예복이라는 자가 오늘 성경의 옷이란 뜻입니다.
노래한 자들 앞장 세워서 찬송하며 가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이죠. 시편 110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 곧 주께서 군대를 이끄시는 날, 앞장서시는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세상에 만든 어떤 특정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자들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주를 찬송한다고 합니다. 주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입술에서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어떻게 보면 헌신입니다. 헌신. 그죠? 교회에도 여러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헌신하는데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헌신하는데 즐겁게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데 왜 마음이 상하고, 헌신하는데 왜 힘이 들고, 헌신하는데 왜 입에 불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할 때, 예배할 때 다른 옷 입고 예배하고 다른 옷 입고 헌신하려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옷 입고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온 입고 그대로 하려면, 내 원래 본성 그대로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옷 탐나십니까? 별로 탐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그럼 어디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대량 구입점에서 우리 성도님들 입혀드려야 될 텐데 이 옷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옷 딱 한 군데서만 팝니다. 한 군데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옷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제 더러웠던 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들만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오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마땅히 하나님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감히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막 할 때 내 힘으로 예배해봐야 하나님 귓가에는 들리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영광스럽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의 옷을 끝까지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옷 입은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여기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의 옷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습니까? 내 안에 상실된 옷들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의 옷들, 내 안에 모든 상처 아픔들의 옷이 여러분을 여전히 감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전히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옷들,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옷들 주의 손으로 벗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의 옷을 내게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모두가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담비를 우리가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게는 기억되는 예배들이 몇몇 커트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찬양 인도하면서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몇몇 커트들 중에 잊지 못할 예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라오스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가지고 라오스에 가면은 세 개 나라가 국경이 접해 있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거기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은혜의 담비를 부어달라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하고 뜨겁게 모여서 그 자리에 원을 둘러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담비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하늘에서도 막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막 비가 내리는 겁니다. 물론 그 지역이 우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그 백성들의 그 자리에는 그게 은혜 담비처럼 막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여러분 길바닥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산 언덕 위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같이 그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작은 찬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작은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리 작고 어린아이가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감격하고 우리가 새롭게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축복이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여러분 어디에서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